한 절을 뽑는다면요, 저는 7절을 통해서 이거 정리하고 싶은데요. 7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고 세상의 주의 뜻을 이루어가십니까?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아브라함 먼저, 그 다음에 이삭, 야곱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모두에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나온 사람보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갈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연결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신앙이 정말 너무너무 이게 복잡해지고 잘못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책임이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모르고 아비멜렉도 벌을 받을 뻔한 거지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 취직했거나 자기 전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속였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아내를 데려왔으므로 하나님 그 죄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 애초에 아브라함이 그 죄를 짓지 말아야죠. 어디까지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멸하려고 했어요? 마지막 절 보니까 아비멜렉의 집에 태문을 싹 닫아버리라고. 너 어떻게 택한 백성을 네가 마음대로 그 욕망으로 그들을 갖다가 강탈해서 여러분 그 간음은 강탈하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십계명에 도적질하는 겁니다. 여인은 그때 집과 재산과 여인은 십계명에 보니까 재산이라고 했어요.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아비멜렉이 자기가 그것을 아내인지 모르니까 데려온 거죠. 이 아비멜렉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본문에서 선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자기 어떤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아주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선하게 살려는 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 하나님 의로운 자를 멸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안 믿어도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되고 예수를 의롭게 사는 것으로 안 돼요. 우리 기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을 바에야 나로 인하여 애고하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죄 짓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우리의 영적 책임이에요. 엄청난 그 영적인 프리빌리지입니다. 근데 프리빌리지를 잘못 쓰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내 자식이 화를 입는다면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재난을 당한다면 그 때문에 우리는 벌벌 떨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그 배에 있는 사람이 다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켜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모두 혼쭐나게 하는 건 왜 그래요?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간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어떤 재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적발되어서 그가 자기의 죄를 실토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실토하니까 나머지 바다도 잔잔해지고 그 선원들도 죽을 까닭이 없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영적 원리가 깨달아지세요. 이걸 모르면 그냥 내가 예수 나 혼자 못 믿는데 당신 안 믿으니까 당신은 예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비멜렉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본문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첫째로 정말 2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죄가 또 반복됩니다. 여기 죄가 무서운 거예요. 20년 전에 똑같은 죄를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을 때 기근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또 머리 씌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거기 가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혼이라고도 말이죠.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줬는데도 이거 첫째로 뭐예요? 신앙이 이렇게 금방 안 자라요. 하루 은혜 받았다고 방언했다고 하루에 신앙이 북북 자랐나요? 아니에요. 조금씩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게 안 자라면 어떻게 죽습니다. 우리 생명, 물건이 아니라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가지 않으면요 노쇠해지고 이제는 허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일어나면 어떻게? 그만큼 몸이 더 굳어지고 안 들고 망가지는 거죠. 그러나 힘들어도 젊을 때고 나라도 일어나고 활동하고 움직일 생명은 활동할수록 과하지 않는 한 건강한 거예요. 그죠?
하면 이제 부러지는 거죠. 그때가 신앙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제자리에 안 있어요. 하루하루 망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건 모르는 거죠. 생명은 그렇습니다. 생명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퇴락하든지 썩든지 아니면 그것이 계속 자라가든지 강화해야되든지 그렇습니다. 생명도 그런데 믿음도 생명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의 신앙생활이 막 잘하죠. 첫 번에 막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직분 받고. 그러나 어떤 지점에 가면요 정말 한 눈금 자라기가 1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15년 이상도 걸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하룻밤에 천국 갔다 와도 그 다음날에 뭐예요? 집안의 일로 회사일로 뭐 파김치가 돼도 또 엎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보세요. 20년 됐는데 아니 하나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죠. 참 이렇게 죄도 또 찾아오는 거죠. 이번에 아주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손이 잘리고 손으로 범죄하는 일로 인하여 손이 없어져도 손 하나 잃고 외팔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주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그 손이 또 죄짓게 놔도 그 손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 손 때문에 나도 화를 입고 나와 관계된 내 직장의 사람들이 다 화를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아비멜렉처럼. 그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온전히 해있고 주님이 오늘도 쓰시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눈금 한 눈금이 자라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참피어들도요 공무원인데 승리가 1, 2초 0.00001초에서 승리가 결정되는 거죠. 무슨 1등하고 그 뭡니까 자메이카 선수하고 그 차등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세계 기록이라는 게 무슨 뭐 0점에서 1초도 아니죠. 1초에 더 분석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경주자에 나와서 상 받는 사람은 단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주를 가는 거예요. 저는 저의 경주를 하나님 내신 경주를 가서 그 상에 여러분 그 경주도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여러분. 그 참편들은 뭐 얼마나 더합니까? 집사 때는 권사 때 더 힘들어, 장로 더 힘들어, 목사 더 힘들어. 그 한 눈곱이 자라고요. 그러나 계속 도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자라가지 않으면 신앙이 벌써 내가 언제 그런 은혜 생활을 했나. 그런 사람 완전 회상적인 사람.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예전에 방언도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했습니다. 아니 과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앞에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요 그냥 추억적이고 회상적이 돼서 능력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앞에 계신 앞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요. 아비멜렉의 죄도 하나님 막으시지요. 그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몰라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일로 인하여 이제 그 꿈에서 나타나서 그 죄, 그 벌받음을 막으시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래서 이런 로마서도 있잖아요. 그럼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여기 양심이 범에 있단 말이죠. 가게가 찔림을 받아. 아니 사회는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 법으로 선고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머무르지 않냐고 우리에게 더 큰 법이 있고 영원한 법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구속하려느니라.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모슬림도 그리스도로 가야 되고 힌두교도 그리스도에 가야 되고 종족과 부족을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는 모두의 구세주예요. 크리스찬만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모두의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왜 죽었지 우리만 왜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이제 나의 구주가 됐고 우리 그 사명을 아브라함처럼 이루어서 그들에게도 모슬림에게도 알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뿐이 하나님은 없다고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가 사명으로 생명을 연장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죠. 여기 그를 견장했죠. 자, 그러므로 아비멜렉의 죄를 막지요. 그러면서 7절에 지금 읽은 것처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범죄하고도 하나님은
더 화를 입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자신이 없는 거죠. 제가 먼저 범죄했고 내가 아비멜렉으로 범죄했으면 무슨 내가 기도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까닭은 뭐예요? 여러분이 먼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나니아도 얼마나 사울 앞에 가기에 겁났습니까? 다메섹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도 사울, 그리고 하나님이 또 글을 쓴다는 그런 생각, 자기가 어떻게 거기다 벌벌 떨고 무슨 안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제보자요, 협박자요, 가해자인데, 그러나 영적, 그런 하나님의 질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축복하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질서의 하나님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모가 부모답지 않아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 부모가 내게 뭘 했어 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 부모를 갖다가 미워하고 여러분 싫어해봐요. 그럼 내가 그 복을 받을 걸 내가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으므로 그 질서를 따라 순종할 때 나도 그러한 질서에 또 어떤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러한 질서에 있을 때 먼저 한 사람들이 실수한 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써줄 줄 믿습니다. 이제 픽스함이 되죠. 그 직분자들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들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 그 한 사람이 이제 또 있습니까? 또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데요. 그 힘든 사람보다 힘들지 않고 그 일을 극복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를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야, 무섭죠 하나님. 아브라함 아론들 그 죄를 처리할 거예요. 가만히 안 되죠. 더 커요. 부모의 죄는 자식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또 정말 목사의 책임은 더 크죠. 한 서리 집사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한 교회를 맡겼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누가 처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집안에 아주 태문을 쌓답니다. 이야, 무서운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정말 믿음의 사람들끼리 뭐 가십에 올리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이 비행이 그렇다 해도 그분이 뭐 세상에 지금 다 비난받을 일을 그 위치와 직분에 맞지 않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여러분이 입으로 범죄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혹여 신문 기사를 보셔도 여러분이 그분을 떠올려서 여러분이 범죄할 까닭은 없습니다. 주여, 어떻게 주의 종들이 이런 일에 연루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하면서 그저 그것을 하나님께만 아뢰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앞에서 나왔잖아요. 가나안이 왜 함이 저주를 받습니까? 아버지 하체를 받다고. 아버지가 벗고 술 취해가지고 하체 내놨다고. 가서 그걸 막 떠들고 그걸 가지고 얘기거리를 했으니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일어나서 아들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함의 자손은 가나안이라. 평생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실수하고 왜 자식에게 그 죄를 짓게 합니까? 그러나 자식은 자식으로 자기의 몫을 해야죠. 부모의 그 부끄러움도 가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더 아파하며 기도해야죠. 주여, 내 아버지가 저렇게 술만 먹으면 저렇게 하니 주님 불쌍히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비라도 자식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아비를 늘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기도해 줍니까? 그런 아비를. 친구가 기도해 안 기도하죠. 친구도 벌써 내놨어요. 그 사람 또 실수하는 사람 그냥 내놨어요. 그럼 자식이라도 그걸 안고 기도해줘.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런 조건이면 또 실수하는데 또 잘못하는데 왜냐하면 그 화가 누구에게 꺼지면 내게까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하면 뭐랍니까? 아버지가 이렇다고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평판.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정말 아비와 다른 여러분이 진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의 허물 때문에 부모의 허물 때문에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의 허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해서 자기도 신앙을 갖느니 마느니 하지 않습니다. 그건 참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때 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다 돕는, 여러분은 뭡니까? 헨리 나이언의 그 표현대로 온디드 힐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다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누구나 다 부르는 거예요. 자, 결국 그렇게 돼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실토하는 거죠. 아, 그가 내 누인데 내가 이렇게 이마저마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예. 11절 보세요. 아니,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착각하는 거죠. 자기만. 아니, 자기만 이라면 이제 정말 어떻게 어려운 세지경을 가면 그것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으면 인도하고 믿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사람이 두려워지죠. 그러니까 아내를 또 이복동생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또, 근데 이건 맞는 말은 맞죠. 그러나 지금 이복동생하고 지금 같이 사는 겁니까? 지금은 아내예요. 사람들이 자꾸 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쓰는데 이건 안 될 소리죠. 예? 아비멜렉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사실이라고 흰 거짓말도 하고 말이죠. 어떠한 그 핑계를 대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히 했으면 사람 앞에도 정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롭게 말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을 죽이고 거짓을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고요. 내가 거짓말해서 남에게 죄를 얻게 하면 그 죄까지도 하나님 누구에게 찾아요? 내게서 찾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비멜렉은 나로 인하여 택함을 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은 너무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제가 뭐 사업하다가 어떤 직분자에게 너무 혼이 났습니다. 뭐 이런 말씀 종종 듣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왜 하필 그런 분을 만났습니까? 더 좋은 분도 많은데. 예? 그 남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주여, 내게서는 이러한 일이 정말 내가 하는 한에는 없도록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문단속을 잘하고, 예? 정말 나는 그렇지만 나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들은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불침범을 세워줘야 돼요. 서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서로 중보 기도자로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없어봐야 혼자 다니다가 혼자 상처받고 혼자 방황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 오라고 소개하다가 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정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그 생명력이 있는 거죠. 물을 떠나 뭐예요? 그것은 이제 고기가 아니죠. 횟감이 될지 모르고 먹잇감이 될지 모르지 생선에 욕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선, 저게 아니죠. 생물이 아니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해도 교회가 없으면 뭡니까? 그건 물을 떠난 물고기입니다. 그건 밥입니다. 그건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지 못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은 좋다 그러고 자기는 무슨 대단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런 분들 많죠? 제가 여기도 전도하는 거예요. 장로님이래요. 교회를 어디 다니세요? 말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뭐 아직도 마음을 정하고 있지 않고 다니시는지, 뭐 교회를 안 갈 리는 없겠죠. 그냥 웃고만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저건 본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라요. 아무리 가정이 힘들어도 아이들은 가정에서 낳았고 가정에서 키우고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훈련받고 또 사회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망가졌다고 다 아이들이 고아원에서만 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정말 문제죠. 고아원은 인에비터블 할 수 없어서 부모가 버린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정말 사회적인 또 다른 그런 대책으로 나온 거죠. 가정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초단체 가정과 교회뿐이 없어요. 나머지가 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나머지 걸 픽스하면 안 돼요. 그것도 픽스해야 되지만 이게 고쳐지면 나머지 그 색감으로 인해 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럼요. 가정이 고쳐지면 사회도 고쳐져야 마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면 온 세계가 소돔 고모라 성에도 그 성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교회 때문에 그 지역에 하나님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진노의 잔을 쏟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결국
아비멜렉이 이제 요청하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거 다 알았잖아요. 이게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예.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참 좋은 사람이죠. 어떻게 너 이렇게 나한테 했냐. 소도 챙겨주고 은도 챙겨주고 여자를 데려왔으니까 그 수치감을 다 변상할 만큼 은 1000개를 주고 이 좋은 사람이죠. 아니 갔다가 벌을 줘도 되는데 왕으로 자기를 이렇게 어렵게 한 사람으로 다 호의를 베풉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그 길에도 그 실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자초점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시정하신 걸 알고 17절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듬으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 집안에서도 여러분 함부로 무슨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 또 뭐 이름이 또 유명한 분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걔들이 커서 또 여러분 같은 위치에 있을 때 또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잘못된 끊어질지다. 아니면 애들이 그때 따라해. 우리 부모님도 교회 어렵다고 그때 막 얘기했네. 신문 보고. 아니 너희들 왜 그걸 따라하냐? 좋은 것은 따라 안 해도요. 나쁜 것은 쉽게 따라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도 주님이 우리를 가봐라 하지 않으면 우리 또 죄인으로 죄를 짓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루소서. 우리는 부족